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이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자여 주의 종을 저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지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부수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와 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겨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사울 왕이 자신에게 충성을 바친 신하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동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마치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수색하러 왕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도망자의 신세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간 이렇게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으니 다윗의 삶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을까요? 정착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고통을 받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동료들도 고통을 받는 그런 환경 가운데 수년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기 때문에 85명의 제사장들이 죽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내야 되는 삶은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구나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이죠. 마음이 힘든 삶이죠. 그리고 언제 적들이 들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삶이었고요. 그리고 늘 경계병을 두어야 되고 보초를 서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정말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삶이었었죠. 26장의 이 초반부를 1절부터 보게 되면요. 다윗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다윗의 위치가 지금 광야에 있다라고 밀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윗을 찾아온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적국의 침입 때문에 3,000명의 군대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 이스라엘의 충신을 잡기 위해서 국력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백성 한 명이 제대로 못 살면 가족이 고생을 하겠죠. 그런데 왕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그만큼 권력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책임감도 그만큼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모든 3,000명의 군사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밤입니다. 그 사울이 근처에 온 것을 눈치챈 그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이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 자고 있는 상황에서 딱 2명만 들어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정말 이 2명이 들어온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울은 안전을 위해서 이 3,000명의 군사들이 다 자고 있는 중에 가장 한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가장 바깥에 있는 사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지 사울 왕을 그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국이었었습니다. 사울이 누운 자리 바로 주위에는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었던 아브넬과 그리고 그의 최정예 군인들이 그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 한 명을 찾고자 3,000명을 지나가는 그 일은 그들이 다 자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아비새는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했었던 겁니다. 그럼 생명을 걸고 뭘 했다면, 어떤 작전을 수행했다면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고 있는 사울 근처에 도달하자 아비새가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다윗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사울의 창이 옆에서 꽂혀 있어요. 땅에 꽂혀 있으니까 사울을, 내가 이 사울의 창을 들고 단 한 번에 죽이겠습니다라고 아비새가 제안을 합니다. 2번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번에 바로 죽여버리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때 만약에 다윗이 고개 한번 끄덕이고 예스를 했다면 이 수년간의 도망자의 신세를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사실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때에 굉장히 범상치 않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으로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사울 왕이 어떤 존재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비새에게 말을 하고 아비새 보고 죽이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하려고 여기를 온 것이죠? 다 자고 있는 상황에서 2명이 찾아왔다면 어떤 성과를 얻어야 되는 건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생각은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이라는 그런 존재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간주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존재라면 하나님이 심판도 그 사람에게는 직접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의지, 다윗의 신념 때문에 이 절호의 찬스를 그냥 넘겨버리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셨듯이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직분인데 사울 왕은 그걸 깼단 말이죠. 아히멜렉과 그리고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쪽에서는 이미 이 원칙을 깼던 것이죠.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몰살시킨 이 악마와 같은 사울 왕을, 그런데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죽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다윗의 이런 비범한 모습은 믿음이라고 봐야 하겠죠. 이 믿음은 이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믿음의 행동이 정말로 예수님이 만약에 이 모습을 보았다면
정말 너와 같은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했을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단 한 번만 이렇게 눈을 딱 감고 한 번만 그 양심에 조금 거리낄지라도 그 일을 허락을 했다면 사실 남은 평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고, 사실 우리에게도 인생에 한두 번쯤은 그런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그때 내가 한번 눈 감고 딱 그 일을 했다면 내 인생이 지금 이것보다는 훨씬 편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기회가 가끔씩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수원에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새 아파트 정말 좋다고 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새 아파트 정말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지역에 몇 년간 어떤 살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법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그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다가 허위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시원에다가 주소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시원비도 매달 25만 원씩 냈대요. 그래서 고시원에 가짜 주소 등록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임신한 여자분이 고시원에 살고 있다고 등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시원 주인 인터뷰를 해보니까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고시원은 늘 텅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고시원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거기에 만삭이 된 임신한 여자가 살 리가 없잖아요, 사실. 그죠? 한 번도 온 적도 없대요. 근데 고시원료는 매달 25만 원씩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경찰에 걸린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부모님의 주소를 수원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사실 요양병원에서 정신도 제대로 없으신 분이세요. 너무 노쇠한 분이세요. 근데 노쇠한 분이 그 수원에 정말 알지도 못하는 정말 그런 곳에 있을 리가 없는데 그것도 경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수원에 가보신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수원에 간 적이 없는데요? 라고 부모님이 인터뷰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분양 받아가지고 설령 살지 않더라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억 원을 자기가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꼼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들킨 사람이 75명이었대요. 75명의 사람들이 청약 그런 거 받은 거 다 취소되고 앞으로 10년간 청약 신청도 못 한다. 이런 일이 기사로 뜬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가짜 서류를 꾸며서라도 내가 분양 받아가지고 양심을 잠깐 팔면 내가 돈 벌 수 있는데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중에서 걸린 사람만 75명이죠. 안 걸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묘하게 더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또 안 걸렸을 텐데요. 그래서 만약 이들이 잡히지 않았었다라면 정말 집이 필요한 75세대의 어떤 가족들은 자기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겁니까?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참 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몹쓸 인간이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정말 안타깝죠.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도 인터넷 댓글 다는 거 보면 온갖 정의로운 말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막 이러면서 자기 삶은 그러면서.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러고 원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데, 모든 사람이요.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그냥 한번 예스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과 가족, 친구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담보 잡히는 그런 모습은 야, 당신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라고 칭찬을 하기에도 사실은 좀 미안하기도 하잖아요. 가족들에게는. 그래서 이게 참 정말 비범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할까요? 배워야 하겠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허울뿐인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사실 자신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사실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너무 어떨 때는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정말 뼈아픈 어떤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명 한 명이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면 사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라면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막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요, 우리는 종이로 오려서 만든 호랑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면은 무섭습니까? 종이잖아요, 종이. 종이로 만든 그런 호랑이니까 아무도 안 무서워해요. 장난감인 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짓밟힌, 땅에 짓밟힌 소금과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우리 굳건하게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서 갈 때 정말로 그때의 이 힘든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을 살려준 다윗은 멀리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사울의 진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사울왕이여, 내가 지난 밤에 당신을 사실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너는 네 왕을 지키는 임무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을 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넬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죠. 그러면서 사울왕이 정말로 사실 진짜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이 어디 갔는지 지금 한번 찾아봐라고 이렇게 거기 멀리에서 외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기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대화를 이 다윗과 아브넬과의 대화를 사울왕이 옆에서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찔리는 거죠. 부끄럽기도 하고 드디어 반성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미쳐서 살고 있었잖아요, 사울왕이. 그리고 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계속 악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잠깐 정신이 들어올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미안하다.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아들입니까? 근데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울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나와서 싸웠던 그 다윗, 사실 원래 충신이었지 제정신이 잠깐 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누굽니까? 사위예요, 사위. 자기 딸의 남편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위에게 막 창 던지고 막 그랬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던 것이죠. 질투스님의 눈이 멀어서 내가 지금 군사를 이끌고 내가 이러고 살고 있구나. 자신의 그런 초라한 자신의 그런 모습이 인식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사과하고 안 그러겠다고 그 얘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3,000명의 군사가 다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약속 지켰습니까? 안 지키죠. 좀 있다가 또 미쳐가지고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이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원수를 하나님에게 맡긴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에게 맡겼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에 의해서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겼지만 다윗은 사울이 했던 대로 되갚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그대로 당했지만 그 방법을 그대로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나에게 복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내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다리는 그 인내를 선택하는 것이고 기다림을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 몰라요. 이런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하면서 정말 바보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사실 믿음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참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살지 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바보 같은 어떤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선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서 또 다윗을 쫓아다녔단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는 추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속았던 것이고요. 다윗은 그 속을 줄을 알면서도 사울을 또 이번에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아비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가 나의 이 리더의 이 선택 때문에 자기도 또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것은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정말 다윗처럼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손해보고 때로는 세상 물정도 모른다라는 소리를 어떤 그런 듣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도 믿지만 이 세상에서도 내가 얼마나 날렵하고 잘 사는지 몰라. 이거 너무 자랑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태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천국 시민의 입장에서는요, 이 세상이 뭔가 안 맞고 불편한 게 이게 정상인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어떤 그러한 믿음은요, 도피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건 도피신앙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당장 예수님 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진실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사실 정말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과 친구와 교회를 주신 거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놓고 떠난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 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시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 세상을 제가 정말 더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더욱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를 좀 바보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의 삶이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오늘은 또 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패배를 일부러 선택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패배를 일부러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완전한 실패였었어요. 완전한 실패로 보여지는 것이죠. 로마 군대가 예수님보다 정말 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다 하고 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 못하는구나, 완전히 실패로 보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이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말 또 우리 구원 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려냈습니까? 예수님만큼 많은 사람을 살려낸 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가장 큰 성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바보처럼 보여질 수 있는 선택, 실패처럼 보여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다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토대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